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장난, 짓궂은 그런 장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그런 절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형들이 서울 구경 시켜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야, 뒤로 돌아 이렇게 해가지고 형 앞에 뒤로 돌아서 있으면 귀 여기를 번쩍 잡아가지고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서울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우리 해보신 분들 꽤 많네요. 이거 뭐 지역과 상관없이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보이긴 뭐가 보여요. 별만 보이지. 굉장히 아프잖아요. 여기 귀를 이렇게 번쩍 들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꼭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형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뭐라고 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긁어부스럼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병상천병.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면목이 없게 된 그 정도가 아니라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을 전하고 나서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동이 더 심해졌고 저들이 나를 죽일 듯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게 될 텐데 바로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옥 같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빼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믿고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맞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하면 바로가 내 말을 믿고 듣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더 그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바로에게 가서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의 말을 또 전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백성들도 안 믿는데 바로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또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하라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뭐 가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그 왕에게 가서 되지도 않는 말을 했는데 그래도 바로가 뭐 그래도 붙잡아 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는 않았는데 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뭐 괘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감옥에 쳐넣든지 뭐 죽이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나는 입이 둔한 자, 이건 사실은 핑계지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큰 일을 행할 텐데 이제 네가 네 눈으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큰 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내가 행하는 일을 믿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가서 이제 내 이야기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들과 상황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위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그냥 흘려들어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바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겁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의 소리만 귀에 쟁쟁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명과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겼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것도 귀에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게 문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러면 모세가 안 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을 보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냥 바로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행하실지, 내일 행하실지 모레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저주를 쏟아내면서 자신을 죽일 듯이 쏘아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눈초리는 생생해요. 지금 그 눈만 뜨면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이 백성들의 원망의 눈초리는 자기 눈앞에 생생합니다. 또 바로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바로가 지금도 왕좌에 앉아서 서슬퍼런 그 바로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모세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기만 하면 기가 눌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런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인데 또 그 앞에 가면 자기 눈앞에 정말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지금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모세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게 더, 누구의 말이 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는 바로바로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먼저 보고 어떤 데 우리의 귀가 더 먼저 열리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용을 아실 텐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시내산에서부터 그 요단 동편 땅인 에돔과 모압 지방을 가게 되죠. 그런데 모압과 에돔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번 그 길을 지나가려니까 뭐 위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셔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이 소문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다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아모리 족속을 순식간에 물리쳐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용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금과 은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물질을 주면서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제발 한번 저주를 해주라.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해달라. 이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거를 거부해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요청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있는 발락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람과 발람이 타고 있는 당나귀가 가는 길을 딱 가로막는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봐요. 발람 선지자는 못 보는데 누가 봅니까? 당나귀가 그걸 보는 거예요. 당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 자꾸 길을 옆으로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그 선지자가 눈에 보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천사와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선지자인 발람은 전혀 하나님의 천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재밌는 내용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그렇죠. 나귀가 천사를 보고 나귀가 또 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귀,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재산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강력한 우리가 무기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영적으로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높이 뽑아 들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우리 귀에 들리게 하게 하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민감함의 열쇠가 바로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를 하는 전국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봄, 가을로 목회자 친교회가 있는데, 장로교 같은 데는 이제 총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교단 이런 성격이 아니라 독립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친교회로 모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모여서 뭐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사실은 이제 말씀 나누고 간증 나누고 그리고 강의 듣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같이 토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인데, 첫째 날 저녁 시간에 일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던 노경호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그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뭐 평생 동안 안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은 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같이 그 사역도 하고, 근데 이분이 늘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첫째 날 강의하시면서 핵심 한마디를 그 이야기하셨는데, 뭐냐면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풀어야 될 문제의 답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말 내뱉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정말 뭐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없고 진짜 막 마음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죽겠다 이런 것이 기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죽게 있다, 살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이 목사님은 평생 그거를 삶으로 경험하신 분이에요. 목회에서도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기도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뭐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핑계대면서 정말 힘들다, 못한다, 목회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 상황은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일단 어떤 일이든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두고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대신 그냥 눈앞에 다른 상황이 보여요. 다른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되겠구나, 주님께 모든 게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말이 더 먼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내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말이 더 먼저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정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뭐 형통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꼭 봐야 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